문제가 있어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황정대 지사님 여행 중에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하시면 자주장사 루디아. 네, 오늘 그런 말씀 복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많이 사랑한 교회죠. 그 이유는 바울의 그 빌립보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고 진심으로 바울이 나중에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 있는 동안 옥바라지를 해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가 어디에 있냐면 유럽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그 첫 성입니다. 유럽을 들어가는 입구, 그 마게도니아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불가리아 일부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인데 지역인데 그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바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의 그 복음이 나중에 영국으로 들어가고 영국에서 나중에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유럽교에 태어난 첫 하나님의 열매인 교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교회인데 사실은 바울이 저 유럽으로 가려고 사실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목적이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16장 말고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36절 15장 36절에 보면 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천천히 따라오세요.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다시 본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나가서 세운 그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들이 잘 따라가고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한테 야 바나바야 우리 한번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봐서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에 보면 성령이 복음을 거기다가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어서 와요. 할렐루야.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가서 갔던 그 교회들에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라고 하시면서 왜 이 복음이 들어가지 다른 그 지역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계속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도가 바로 그거예요.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했던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니까 바울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지금 저 빨간 줄로 준 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나가려고 이쪽 저쪽으로 갈라디아에서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에서 다시 무시아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저 비두니아 쪽이 저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나가려고 계속 아시아 쪽에서만 빙글빙글 돌며 계속 아시아 쪽에서 돌아다니는데 성령이 가는 곳마다 막는 거예요. 이리 가려고 그러면 여기 막, 저리 가려고 그러면 저기 막, 여기 가려고 그러면 여기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차라리 야, 너 유럽으로 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시고 계속 가는 곳마다 막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열매가 없어.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어. 이리 가려고 해도 막아, 저리 가려고 해도 막아, 여기 가려고 하면 사방 팔방으로 바울이 온갖 힘을 다 기울였는데 길이 다 막혔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무시아 보이죠? 저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저쪽 아시아 쪽으로 다시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쫙 돌아서 해변가로 돌아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혹시 열어줄까 하고 갔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다시. 그래서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무시아로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 앞에 서게 됩니다. 저 드로아가 바로 어디냐면 바닷가에 보죠? 이 바다만 넘어서면 바로 유럽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난 이걸 보면서 마음에 와, 우리 성령님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도 막혀, 이상하게 여기도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막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고 그래서 마치 어디로 이 사람을 몰아붙이냐면 성령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드로아입니다. 어느 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렇게 트라이고 저렇게 트라이고 다 트라이해서 마지막에 딱 막혀서 두 손 번쩍 들고 딱 쓴 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드로아가 바로 어디냐?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유일한 항구가 있는 도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막아요. 아무 말 없이 막아요. 뭐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막는데 어느 날 그 마지막 막힌 곳에 서면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막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당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이 목표한 곳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려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지금. 아멘. 그래서 가끔 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 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를 이렇게 병들어서 목에 막 밧줄이 끼어가지고 그냥 막 목을 파고 들어가서 이 금방 안 도와주면 죽게 생긴 개들. 그 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올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올무로 들어가서 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싶어도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꼭 불러오세요. 아멘.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꾸 도망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나는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을 다 저 트로아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저 트로아로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야.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서 온갖 하는데 자꾸 열려지는 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 옮기고 옮겼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자 하는 그 트로아에 그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든 무엇인 일이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고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우리를 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바울이 9절 봐봐요. 자 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니 예수의 형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고 나옵니다. 예. 바울이 저 트로아에 와서 트로아에 딱 와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꽉 막혔어. 도대체 하나님은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바다고 그렇다고 뒤로 갈래도 뒤로 못 가게 만들고 완전히 바다와 그 바다 항구에 딱 그가 막혔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한테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막 그리고 그 밤에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드디어 그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저 유럽 사람이죠. 그 유럽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며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을 볼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깨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저 바다를 건너서 저 마게도니아에 가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깨닫고서야 배를 타고 그리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봐요. 거기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어요. 아니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도우라고 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 A man who live in Macedonia. 마케도니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A man of Macedonia.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막은 줄 아세요? 누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게도니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할렐루야. 나는 이걸 보면서요, 야, 복음의 물결을 틀어놓은 것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의도했겠죠. 그러나 누가 그 복음이 마게도니아로 오도록 그걸 만든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나 같은 거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바뀔까? 나 같은 거 하나가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 세상을 구할까? 나 같은 거 하나가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요. 이 미국을 하나님이 도울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 보면 어맨, 영어로는 어맨 오브 마게도니아. 두 사람도 아니야, 세 사람도 아니야,
네 사람도 아니야. 10사람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한 교회가 기도한 것도 아니야. 딱 한 사람이 골방에서 하나님 마게도니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어요, 세상에.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사는지 한마디도 없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바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게 만드셨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셨고 드디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도화선이 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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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한 저도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걸 믿고 기도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기도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느 나라고 어느 세상이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군가 이름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유명하지도 않아.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지역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그 나라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떨 때 가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 같은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 타락한 이 미국 사회, 이 타락한 한국, 이 세상이 타락해 가서 온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이 세대, 도대체 나 같은 거 하나가 하나님 때 울부짖고 부르짖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을 딱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마게도니아에 나타난 성경 어디도 봐봐요.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를 부르게 만드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라 나타나셔서 천사가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사람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수많은 아시아 소아시아의 복음을 놔두고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오도록 만드는 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르니까 아, 이건 성령님이 우리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소리구나 하고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드로아에서 그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 항구예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40km입니다. 먼저 배를 타야 돼. 배를 타고 사모드르게라는 섬을 지나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라는 섬을 지나서 그리고서야 육지에서 내려서 육로를 통해서 또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총 길이가 240m의 아주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 오라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 가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나중에야 알았겠죠. 아, 유럽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걸 알았을까요? 설마 내 기도가 들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나? 어찌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그 강가에 이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5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봐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바울이 기도처를 찾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왔는데 기도를 할 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기도처를 찾을 때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여야 세울 수 있는 게 회당이에요. 10명이 못 뛰면 회당 못 세워요. 그러니까 10명이 채 못 뛴다는 소리예요, 빌립보 성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회당이 없으면 그 다음 찾는 기도처가 어디냐면 물가에, 강이나 바닷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강가에 간 거예요. 강가에 갔더니 역시 거기에 회당이 없으니까 강이 딱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들이 거기에 다 온 거예요. 남자 유대인은 없었고 여자 유대인들이 많았나 봐. 여자 유대인들이 10명이 채 안 되는, 아마 7, 8명이든 뭐 모르겠어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가서 이 얘기를 걸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 여기서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딱 한 여자의 마음을 엽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확실해요? 14절 봐봐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10명, 20명, 2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 마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마음을 열었다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여자만 구원받았어요? 그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15절 봐봐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합니다. 이야, 놀랍죠?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내 집 식구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 꼭 믿으세요.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 한 사람만 구원받는 일은 없어. 다 그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를 표현하기를, 이 여자는 어디에서 원래 살던 여자예요? 14절에 두아디라 성에서 사는 여자예요, 원래. 근데 이 여자가 어디로 왔어요? 여기 빌립보로 와서 무슨 장사를 해요? 자세봇 장사를 하는 여자. 자주색 장사를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주색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이 여자는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갑부 같은 여자예요. 원래는 두아디라 성에 이 자주 옷감을 만드는 그런 상가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부인이 그 기술을 가지고 빌립보로 와서 빌립보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자주색 옷이 그 옷감이 비싸서 비싼 게 아니에요. 옷감은 그냥 명주실이에요. 그러니까 명주실이 뭐죠? 실크가 어디서 나와요? 누에에서 나와요. 누에에서. 실크가 비싸서 비싼 게 아니라 그 실크를 자주색 걸로 우리 사모님 우리 저기 우리 권사님 지금 입으시는 옷이 바로 자주 색깔이에요. 퍼플. 예. 자주 색깔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성경에서. 근데 이 자주색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이 자주색을 그 당시에 뭘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구글에 쳐보면 나와요. 뿔소라라고. 지금 뭐예요? 뿔소라. 저 뿔소라에서만 이 자주색이 나와요. 우리 집에 뿔소라가 하나가 다 요만스러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어. 저 뿔소라에서만 바로 자주 색깔의 그 물감이 나와. 근데 잘 들어요. 이 뿔소라가 12,000개, 저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12,000개를 죽여서 그거를 그 살을 뭉개서 거기서 진액기 나오는데 거기서 뽑아내는 이 자주 색깔이 1.4g 나와요. 12,000개의 소라를 죽여요. 그러면 잘 들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옷을 하나 물들이는데 자주 색깔 옷감 저기 이 물감이 얼마의 무게가 필요하냐면 600g이 필요해요. 근데 12,000개의 조개를 죽여야 해서 1.4g 이게 나와요. 그러면 600g의 물감을 빼려면 저 소라를 몇 마리를 죽여야 되냐면 450만 마리를 죽여야 하나의 자주색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천문학적인, 자주색은 그래서 아무나 입지 못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나중에 선포했죠. 자주색은 왕만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엠파이어, 로마 왕국에서는 그 누구도 자주색 옷을 입지 말라. 황제만이 입을 것이며 황제의 식구들만이, 그 왕족만이 입도록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로 들었던 그 지옥과 천국을 얘기할 때 거기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부자가 날마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고, 천문학적인 돈의 값어치가 있는 수십억이 나가는, 수백억이 나가는 그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장치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이 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몇 벌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백 벌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그냥 부자예요? 아니면 무슨 부자예요?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귀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없을 때는 주님 하고 바라봐요. 그러나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누굴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갑부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은 못 받았지만 유대교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 이 여자의 집이 적었을까요? 클까요? 많이 컸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그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여자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지냈을까요? 그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의 큰 집이었어요. 오늘 여기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마게도니아, 이 유럽의 첫 열매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누구의 돈으로 세워지느냐, 바로 이 여자의 돈과 이 여자의 재력과 이 여자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여자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루비요? 루디아. 사실은 루디아는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루디아는 어떤 곳이냐면 두아디라 성에서 사실 그 여자가 살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두아디라가 시리가 어디 지역 안에 있냐면 루디아라는 지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뉴욕에 브루클린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사는 지역은 루디아, 그러니까 뉴욕이. 그래서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뉴욕 사람이라고 전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장제리 댁이라고 불러요. 장제리 댁. 얘는 장제리에서 태어났던 거. 한국은 서울 댁 막 그러죠. 예? 그다음 전주 댁. 이 이름이 루디아가 이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그 여기서 산 여자, 거기서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누가가 저는 일부러 이 여자의 이름을 안 적은 것 같아요. 유니게는 누구예요? 네? 유니게. 유니게는 누구죠? 그 디모데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 할머니가 유니게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뭐죠? 되게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런데 오늘 딱 두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죠?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이 마게도냐라고 하도록 골방에서 누가 알아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숨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어떤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라고 와서 하나님 이 지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바울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실라와 그와 함께 있는 누가를 데리고 그 지역으로 오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름이 없어.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물질과 헌신과 모든 것을 다 바친 여자가, 이 여자의 이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멘.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루디아를 택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부자인 루디아를 하나님은 택했을까? 왜 그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여자의 문을 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루디아가 파는 옷이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옷이에요?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들만 살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의 고객은 다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이거나 그 나라의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다 고객이면 루디아가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대답하시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드릴게요. 잘 대답해요. 저거 장난으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했어요. 그죠? 그 사람을 그대로 놓아둬서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가하게 하면 더 많은 복음이 들어갈 건데 왜 하나님은 죽을 자리로 그를 몰아붙여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서 누굴 만나게 만들어요? 왕을 만나. 황제, 네로 황제를. 예수님, 성령이 말했죠. 너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에게 너는 반드시 내 복음을 들고 이는 그 왕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너는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는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그를 자유롭게 도와줘서 더 많은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게 하시면 더 하나님 나라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를 하나님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왜 감옥 속에 4년 동안 그 감옥 속에 그가 갇히게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를 좀 고난 속에서 네.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네. 그 로마 사람들이 네. 그 사람만이 이 언어가 통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사도 바울은 라틴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 국에 능통한 사람. 그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아는데 저기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하니라고. 우리 사모님 대답해보세요. 네. 로마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처음으로 로마 자체 영향력을 쓸 수 있게끔 그쪽으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자기가 이방에서 보낸 그 전도의 시간과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의 죄수에게는 16명의 군사가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돼. 교대로 팔도 같이 이게 차고 같이 누워서 자고 잠도 자고 화장실 같은 같이 가고 다. 그게 시위대가 1만 명이 되는데 1만 명의 시위대가 교대로 붙여야 돼요. 그때 빌립보서 1장에 나오죠. 시위대가 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위대, 왕의 시위대는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상류층의 상류층들이. 여러분 로마의 왕과 상류층과 원로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바로 그 4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들고 로마의 1%의 상류층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말이야.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단 한순간에 로마 전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평민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은 나라를 바꾸지 못해요. 그 복음이 상류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류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면 나라 전체가 뒤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이 뒤바뀌고 이 규례가 뒤바뀌고 나라의 전체가 다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몇십 년을 이 평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다 위에 있는 자들을 뒤집어 엎어버렸을 때 여러분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된 걸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거기에 부작용도 있어요. 로마의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 세계로 기독교가 팍 퍼져.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루디아를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루디아가 있는 그 손님들이,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박수 한번 주시죠. 할렐루야. 그 역사가 누구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 이름 없는 한
일을 이뤄낸 걸 믿으시기 위해 시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